2022년 1월 16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겨울의 막바지 추위에도 우리를 지켜주사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을 꺾고 홀로 높임 받으실 주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어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계속 들리는 이 세계에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세계 만민들에게 용서하고 화해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극심한 대립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분열의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주님의 영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사회의 소문은 흉흉하나 주님의 사랑이 그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이 필요한 곳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에 매몰된 실종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그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해 믿음을 지키는 교회라는 표어를 품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말씀을 실천하며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동역자를 보내주사 주님께 더욱 기쁨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힘을 날마다 더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인간의 마음은 사라지고 주님만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죄의 선언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은 모두 주님의 은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우리는 오늘까지 살아있고 앞으로도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왔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고자 하는 교만을 날마다 버리는 겸손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가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안받고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정학 집사님 가정에서 주정헌금 드리셨습니다. 성교헌금 오영은 집사님 드리셨고요.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장학헌금 1,000번째 헌금 드렸습니다. 특별헌금 온양제일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계신 백만기 목사님께서 드리셨습니다. 백만기 목사님은 저의 대학교 선배이신데 이제 가까운 곳에 계시면서 저희 교회 개척 소식을 듣고 이렇게 헌금을 하셨습니다. 귀한 헌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교지 소식 전해드립니다. 베트남에 계신 김영주 선교사님 기도 제목 보내셨습니다. 새 장막터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곳으로 준비되게 하시며 함께할 사람들을 보내주옵소서. 새로 주님을 영접하여 제자 훈련하는 꽝과 링을 주님께서 보호하시며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소서. 코로나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새로 강의가 시작되는 한국 청년들과 신뢰관계를 잘 맺게 하소서. 투의 다리가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성령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코로나에 확진된 쩌우가 후유증 없이 완쾌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 보내셨는데 함께 또 이 베트남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및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다 주님의 손길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사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땅의 창고가 아닌 하늘의 창고에 보화를 쌓아두는 지혜로운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롯이 주님을 바라보기 위함이오니 주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옵소서. 위험과 마주하여 험한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 성도들,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일터로 나가는 성도들, 추운 겨울에 나라의 경계선을 지키는 청년들, 주님께서 주신 인생의 소명을 위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고3 수험생 자녀들, 먼 타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공부하는 자녀들, 외국의 사업장에 큰 타격을 입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특히 연로하여 주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어르신 성도들, 코로나의 위협에도 무럭무럭 자라야 하는 어린 자녀들까지 주님께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이들이 일하는 일터와 이들의 원 타국의 사업장에 함께하여 주사 올해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편지가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믿음의 조연전 첫 번째 시간으로 가인, 인간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프로야구가 있죠. 이 프로야구 선수들이 정규 시즌으로 9번의 시즌을 일하면 FA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FA는 프리 에이전트의 약자로 이 자격을 취득한 선수는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협상이 가능합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에게는 이 기회가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때이기도 하죠. 현재까지 우리나라 FA 제도에서 최대 계약금을 얻은 선수는 투수는 기아 타이거스의 양현종 선수로 4년 총액 103억이고 타자는 이대호와 나성범 선수로 각각 4년 총액 150억입니다. 그리고 역대 FA 선수 중 4년 총액 100억이 넘긴 선수는 모두 9명으로 이 중 FA 계약을 2번 100억 넘긴 선수는 LG의 김현수가 유일하죠. 그렇다면 이 9년 동안 뛴 모든 프로야구 선수가 이렇게 대박 계약을 맺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FA 자격을 취득해도 원 소속팀에 그대로 잔류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FA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이 자격을 취득한 선수는 총 252명인데 이 중 FA 신청을 하고 계약을 맺은 선수는 이 중 절반인 162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FA 제도를 도입한 지 22년이 지났고 그동안 수천 명의 선수들이 1군 무대에 올랐으나 FA 자격을 얻은 사람은 252명뿐이고 그 중에서도 자격을 갖고 계약을 새롭게 한 사람이 이 중 절반에 불과하다면 아마 전체 프로야구 선수 중에 이 FA 제도로 인해 혜택을 입는 사람, 큰 계약을 얻은 사람은 아마 1%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프로야구라는 한 분야에서만 해도 이렇게 명예와 성공을 얻는 이는 전체 1%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화 등 연예계 사업에서는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죠. 우리는 영화의 주연 배우는 기억하지만 조연 배우에게는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소위 감초 역할을 하들에게만 눈길을 주는 정도죠. 단 한 줄의 대사를 얻기 위해 항상 초조하게 대기하고 있는 배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나마 그 한 줄의 대사도 편집되어 결국 아무데도 실리지 않았을 때 그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2018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자신의 직업을 배우, 모델, 가수로 신고한 사람들의 숫자는 32,623명입니다. 이들의 총 수입은 1조 1,493억 8,700만 원이죠. 1인당 평균 3,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나옵니다. 하지만 상위 1% 320명의 수입이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고 상위 10%로 늘리면 이들 전체의 수입이 80%에 달합니다. 나머지 하위 90%의 사람들의 연평균 수입은 7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 맞다나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그래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또한 믿음의 영역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름을 드높인 이들만 더 뚜렷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위 주인공들만 기억하는 것이죠. 메이저리그의 우수한 선수들의 역사를 남기는 명예의 전당이 있듯 성경에도 위대한 믿음의 주인공들의 이름이 적힌 소위 믿음의 전당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의 이름에 올린 위대한 주인공들의 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자, 이들은 주인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이름을 여러 번 듣습니다. 특히 다윗 같은 주인공은 정말 구약 성경 그 자체의 주인공이다라고 말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마치 프로야구로 치면 영구 결번 선수이고 같은 팀에서 FA 제도를 3번이나 받은 한화의 송진우, LG의 정성훈, 박용택 같은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FA 제도를 3번 이용한 선수는 이 3명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프로야구가 최소 9명의 선수가 팀을 이뤄 경기를 해야 하듯 한 명의 주연 배우를 빛내기 위해 여러 명의 조연과 수백 명의 엑스트라와 수십 명의 촬영 스텝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도 눈길을 줘야 합니다. 이런 조연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믿음의 조연전이라는 제목으로 주인공들에게 가린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조연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조연들은 이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선한 역할인 경우도 있고 악한 역할인 경우도 있습니다. 선한 역할은 정면교사로, 악한 역할은 반면교사로 삼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믿음의 조연은 안타깝게도 악역입니다. 아담의 아들이며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악명이 붙은 가인이죠.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참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이 가인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소유를 뜻한다고 하고 어떤 이는 슬픈 소리를 내다라는 뜻이라고도 합니다. 부모가 이름을 지어줄 때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소망을 담고 지을 겁니다. 부모가 자식의 앞날을 저주하거나 잘못되길 바라며 이름을 지을 리는 없겠죠. 하지만 가인은 부모의 기대와는 다른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그 계기는 매우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의 대립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떤 집단을 대표하느냐는 차치의 문제이고 가인이 아벨과 대립하게 된 계기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일로 가인은 무척 분노합니다. 본문 5절 말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다라는 표현에 주목해 봅니다. 분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차라입니다. 이 단어는 분노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몹시라는 부사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원문은 얼굴을 푹 숙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숙인 채 씩씩거리고 있었다. 이게 가인의 상태죠.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만 받으셨을까요? 사람들은 여기서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합니다. 첫째로 본문에 따르면 아벨의 제물은 양의 첫 번째 새끼와 그 기름이었습니다. 반면 가인의 제물은 첫 번째 수확물이라는 설명이 없죠. 고된 노동을 하여 얻은 첫 번째 것을 드렸으니 아벨의 것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것은 첫 번째가 아니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둘째로 가인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자 몹시 화가 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가 제대로 된 제물을 바치지 않았음을 설명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정성껏 누군가를 대접하고자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그 음식을 한번 손대고 나서 다시 먹지 않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혹시 내가 음식을 잘못 만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두 번째로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으면 어떻게 그릇은 비워야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이 생각은 사실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모시고 싶은 사람, 한 번은 대접하고 싶은 사람, 그 만남을 간절히 바랬던 사람인데 그가 내가 준비한 음식을 한 입 먹고 말았다. 이것은 이런 상황이 되면 아마 그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실수했나? 내가 음식을 잘못 만들었구나. 이렇게 자책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지가 감히 내 음식을 한 입 먹고 말아? 이런 생각이 들겠죠. 즉 나보다 높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지만 나와 동등하거나 혹은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이 내가 베푼 호의를 거절하거나 그것을 다 수용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분노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인의 상태이겠죠. 내가 한 정성과 노력이 있는데 네가 이걸 안 받아? 그래서 가인은 분노했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대접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면 이것을 화낼 일이 아니라 당장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무엇을 실수했을까? 내가 준비함에 있어서 무엇이 부족했을까 돌아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어떤 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나의 무엇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돌아보는 것이 사실 예배자의 당연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아벨의 제사보다 이런 가인의 제사 태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가인과 같은 제사를 드리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단 장식을 할 때마다 그것을 꼭 주보에 올려달라고 말하는 성도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했다는 걸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이상한 사명감을 가지셨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도 저한테 이분은 자기가 한 일을 반드시 광고하지 않으면 삐지시니까 꼭 잊지 말고 주보에 넣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내가 주목받지 않으면 성을 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을 알리지 않으면 섭섭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가인의 제사입니다. 내가 주목받아야 하고 내가 높임받아야 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말이죠. 특히 앞에 나와서 주목받기를 꿈꾸는 이들이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괴이하게 소리를 높이고 마이크를 자기 앞에 갖다 두고 온갖 독창은 혼자 다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의 예배가 가인의 제사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은 모두 홀로 높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든 성도든 그 누구든 예배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에서 주목받아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시편 143편 148편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자꾸 목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목사를 주목하는 사람은 어쩌면 그 안에 자신이 주목받고 싶어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과 그리고 목사님들을 여러 뵈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이 한 일이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헌금을 해도 드러나기를 원치 않으셨고 어려운 자를 도와줘도 높아지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분들의 예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목사에 따라 그분들의 예배가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설령 목사의 설교가 아주 별로여도 그분들은 신기하게도 은혜를 받습니다. 설교 전체의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스치듯 지나가는 한 구절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오롯이 그분만을 높여드리기 원하는 예배자는 그 어떤 예배에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물처럼 아직도 내가 높아지길 원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이들은 예배에서 은혜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흠집을 찾아내고 꼬투리를 잡아내어 직성이 풀리고 내 이름이 언급되어야 하고 목사가 날 따뜻하게 쳐다봐야 행복해지는 사람들이죠. 물론 아직 미약하고 어린 신앙이라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그런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사람, 아직도 내 안에 주목받고 조명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나의 예배가 가인의 그것과 무엇이 다른지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재물이 연락받지 못하자 화가 난 가인은 결국 동생 아벨을 살해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죄인 가인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농사를 지어도 소출을 얻지 못할 것이고 너는 도망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내가 받을 벌이 너무 큽니다 라고 말하죠. 자, 사람을 죽여놓고 내가 받을 벌이 너무 크다고 말하는 그 심정은 무엇일까요? 나는 아직도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온 가인의 말을 보면 가인은 한 번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겠다 하셨는데 일종의 항소를 한 거죠. 야, 내가 받을 벌이 너무 크다. 정말로 내가 죄를 뉘우치고 있다면, 정말로 내가 사람을 죽인 그 죄를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다면 아마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든 내가 그걸 다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게끔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인을 해하는 자를 벌을 주시겠다고 하시며 그에게 살인을 면할 수 있는 표를 주십니다. 그 표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여하튼 그는 형제 살해를 한 것에 대해
보복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인은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합니다. 이후 그가 한 일을 우리는 또 주목해야 합니다. 4장 17절 말씀.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가인의 두 가지 행동에 주목합니다. 첫째로 그는 성을 쌓았습니다. 성을 쌓는다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지요. 즉 가인은 이미 적을 만들며 살았다는 겁니다. 둘째로 성은 분리의 역할을 합니다. 성 안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죠. 농사 등의 생산 활동은 성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이후 일이 분업화되면 성 안의 사람과 성 밖의 사람이 나뉩니다. 즉 사회의 계층이 생긴다는 뜻이죠. 이것이 농경사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농경사회로 인류가 접어들면서 비로소 재산의 축적이 가능해졌고 재산의 축적이 가능해지면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즉 가인의 시대에 가인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가인의 후손들로부터 드디어 인류에게 빈부격차라는 것이 그리고 사회의 계층이 생겼다는 것이죠. 성을 쌓았다는 말부터 우리는 가인이 이런 것을 용인했거나 혹은 주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여기서 주목해야 할 가인의 행동은 그가 지은 성을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는 겁니다. 자, 가인의 이름을 지을 때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등남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에서 가인이라고 지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도 그의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무언가 의미를 갖고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았고 오히려 그 성의 이름에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갖다 붙임으로써 자신의 후손들이 더욱더 공고해지고 자신의 후손들이 영광을 받기만을 바랬습니다. 이 성은 내가 내 힘으로 지은 것이니 그냥 내 아들에게 물려주겠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바가 사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가인의 속마음이었죠. 이렇게 가인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온갖 사회적 문제가 출발했습니다. 빈부격차와 불로소득이죠.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어 가장 높은 곳에 오르려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자 분노하였습니다. 당신이 감히 나를 거절해? 라며 고개를 빳빳이 세웠죠.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했기에 라이벌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령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꺾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여전히 높은 곳에 올라 주인공이 되려고 했고 자신을 위해 성을 쌓고 그 성에 아들의 이름을 붙임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나라고 소리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에서 태어난 사람이 라멕입니다. 라멕은 공공연하게 이런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4장 23절과 2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라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자, 라멕의 말은 결국 나는 살인도 서슴지 않는다. 나에게 작은 해코지만 해도 용서치 않겠다. 나를 해치면 내가 77배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인간 세상의 모습과 같습니다. 작은 해코지도 반드시 되갚아주며 작은 일에도 창문을 열고 내리면서 하나도 지지 않으려고 소리치는 인간 세상의 모습 말이죠. 그런 모습이 가인으로부터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후손의 이런 모습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인간 세상의 실체이기도 하죠. 교만이라는 한자어를 파자해 보면 말을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있는 마음이 충만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말을 타면 다른 이들보다 기본적으로 높은 곳에 있죠. 그런데도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다른 이들을 내려다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혼자 주목받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주목받아야 되니까 나보다 높은 곳에 있거나 혹은 나와 비슷한 곳에 올라오려고 하는 이들을
당연히 쳐내기 바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혼자 독식해야 하고 내가 혼자 모든 것을 주목받아야 되고 내가 혼자 영광을 받아야 하는 마음이죠. 그렇게 다른 이와 나를 구분짓기 위해 담벼락을 쌓아두고 감히 넘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이가 다가오면 나는 말에 뒷발굽질을 하서라도 그를 쫓아내려고 하죠. 이런 마음이 교만이고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마음에는 이런 것이 가득했으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에게도 이런 교만의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은 경쟁자를 밟아서라도 이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형제조차 경쟁의 대상이 되고 말았죠.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른 이가 자신의 자리를 넘지 못하도록 성벽을 쌓고 경계하는 마음입니다.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나의 이름을 세상에 남기려 하는 명예욕과 공명심의 근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은 마침내 하나님조차 안중에도 없어 심지어는 그분을 이용해서라도 더 높아지려고 하는 태도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교만 때문에 망한 이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유대교의 전설에 따르면 사탄은 원래 하늘의 천사였지만 이 교만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 사탄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보려는 그런 교만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 마음이 가인에게도 있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보다 내가 높다고 생각했고 최초의 살해자가 되었으나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지 않고 오히려 내가 받을 벌만 주목했습니다. 정말 잘못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초의 죄악과 최초의 살인이 바로 교만에서 비롯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벨의 조연이었던 가인의 일을 통해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대적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교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만과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 1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왕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은 문무백관들이 그리고 온 백성이 머리를 조아리는 자리죠. 세상 누구보다 교만해지기 쉽고 타락하기 쉬운 자리가 왕의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가 현대 사회라면 아마 대통령이겠죠.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이 선거 기간이나 머리와 허리를 숙이지 당선된 이후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누구보다 높은 곳에서 높은 의전을 받고 심지어 은퇴 후에도 경호를 평생 받는 이들이 대통령입니다. 당연히 교만해지기 쉬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구조적으로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 왕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교만의 때를 덕지덕지 묻히고 사는 우리에게 이 교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평생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평생이 참 중요합니다. 한 번 듣고 한 번 실천해서 와 끝났다가 아니라 평생 동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가인이 빠지고 말았던 교만의 함정에서 벗어나 주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가야 할 마땅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도 홀로 영광 받으려고 하는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 내 안에 홀로 주목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홀로 높임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한 일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바로 교만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교만은 결국 날 좀 보소 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이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금세 토라지는 마음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것은 사실 어린아이의 마음일 뿐 온전한 성인의 마음이 아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멸망의 앞잡이입니다. 가인의 길을 고스란히 따라가서 라멕이라는 파멸적인 결과를 낳는 지름길입니다. 이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길은 평생 동안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오늘도 생명을 이어가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이것을 영혼의 책임으로 사람들이 주는 칭찬과 박수가 아닌 주님께만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인의 마음에는 자신이 가장 높은 곳에 있으려는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절당하자 화가 났고 경쟁자인 동생을 죽였고 다른 이들이 범접하지 못할 성을 쌓고 그 성에 아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교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라멕이라는 더 큰 교만의 괴물을 이 세상에 내놓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모든 시선을 받으려는 마음이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깨닫고 예배를 통하여 이런 교만을 꺾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 동안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사람들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만 듣게 하옵소서. 가인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고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으려는 마음을 넘어서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주목받고 높아지길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결국 스스로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아직 내 안에 주목받고 싶은 마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마음, 자꾸만 다른 이의 시선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의하십시오. 남에게 향한 시선은 우리를 쉽게 교만의 함정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것을 이행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교만을 물리치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 안에 자꾸만 남을 향한 시선, 그리고 내가 높아지려는 그 마음, 그 교만을 내려두고 오직 홀로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그것을 우리의 평생 동안 실천해 나가리라 하지만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